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버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년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그 관심을 갖는 절기가 두 번 있는데 하나는 부활절이고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12월은 바로 그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 12월은 자칫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것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라해서 회사는 업무적으로 분주하죠. 또 인간관계에서는 우리 한번 만나서 그 한 해 지나가기 전에 우리 밥 먹자 해서 또 그런 모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은 부활절과는 달리 굉장히 그 축제적인 분위기라 흥청거릴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 생신이시니까요. 그런데 요 근래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신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무슨 성탄절의 주인공인 양 온 세상은 성탄절 특수를 노리는 대목잡기 행사로 들썩들썩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과연 믿음의 사람이 차분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특히 요즘처럼 대통령 탄핵이다, 아무개시 특검이다, 촛불 집회다, 맞불 집회다 해서 온 나라가 그 문제 속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백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도 그러한 분노 속에 성탄절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까 심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까지 우리 교회는 좀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성경에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에게 초점을 그렇게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자고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서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힘들어들 하는 것 같습니다. TV를 틀면 힘들다는 이야기뿐이었고 더군다나 지난번 대구에서는 큰 또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숨밖에 들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안정이 안 되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정서불안, 우울증 또는 강박증 이런 것이 느껴지지는 혹시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뭔가 불안한 마음이 혹시 있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 원인을 제가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제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제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진단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상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그 증상이 아무리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그 증상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이 한 가지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면 평안함을 가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집중된 것만큼, 그래서 초점이 명확하게 예수님을 발견하신 것만큼 여러분은 회복될 것입니다. 조금 집중된 분은 조금 회복될 것이고, 제법 집중하시는 분은 제법 회복이 되실 것이고, 많이 집중하시는 분은 많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집중되신 분은 감격하여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통해서 이번 2016년 12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는 연말이 되시고 2017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들의 운명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우리의 현실에서 청와대나 대학교나 재계나 국가기관이나 또 거기에서 일하였던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온 인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의 입을 통해 들려온 이야기는, 제자들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쯤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위해 순교도 불사하는 위대한 정의의 사도 같은 분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예언자의 교사로서 오실 메시아를 위해 앞서 보낼 자로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는 야, 저거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을 먹였던 그 엘리야,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는 인정하되 자기들을 구원해낼 그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해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종교에 관한 중대한 예언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들은,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견해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많이 이해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변만을 돌고 있을 뿐 참 하나님, 참 구원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받을 만한 좋은 분이라고 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신앙을 위해 순교한 의로운 분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받아야 될 좋은 본보기, 무슨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존경의 대상쯤으로 알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나 예언자 중 한 분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종교에 대해 무언가 중요한 진리를 계시한 위대한 인물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오래된 책 속에 있는 참 괜찮은 주인공쯤으로, 무슨 홍길동쯤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이렇게 몇만 개의 교회들을,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의 교회들을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천국 열쇠를 또 주셨다고 했습니다. 19절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그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만 있으면 땅과 하늘을 모두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로 사단마귀를 결박하며 살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는 병마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극찬을 들었던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번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의 생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마 눈치가 빠른 분은 예수님이 외국인이니까 외국 사람은 그 이름 먼저 성을 나중에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성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미스터 그리스도시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름인 것은 맞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철수 영희같이 우리가 가진 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표기로는 이에수스, 그리고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여호수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모세의 추종자 여호수아가 헬라식 발음으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공식 칭호, 즉 직함입니다. 직함. 무슨 직함인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직함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풀었었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고, 헬라식 헬라식 표기로는 그리스토스, 히브리식 원어로는 마시아흐,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동일 단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첫째, 선지자입니다. 둘째, 제사장입니다. 셋째,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다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 바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 삼중직을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이 삼중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왕의 직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복종시키는 왕으로 세워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마귀와 죄와 죽음과 지옥을 이기는 통치권을 가지도록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도록 화해시켜 주시는 제사장의 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양을 제물로 잡아 화해를 시키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아예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주심으로,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선지자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전령과 증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전파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도록 그 역할을, 선지자직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가 이렇게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행사하기도 하시지만 주인으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악한 마귀가 공격하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왕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는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또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그 사람의 변할 수 없는 부분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삼위일체의 교리는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신의 영역에서 가능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세 분도 아니고 삼신도 아니고 그 한 분이신데 하는 이렇게 복잡한 교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인간의 언어로 이 교리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도, 그리고 우리의 한정된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이제 2살, 3살짜리 아기가 엄마 아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무리 설명해 준다고 그 아이 2살, 3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제대로 이해하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냥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아무 정보 없이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특별히 계시하신 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 여기에 기록된 만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본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 즉 변할 수 없는 부분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존재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의 신성을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아예 부인하기도 하고,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이것은 모두 사단 마귀의 획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소유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동등이란 말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기반 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자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주는 줄 아시는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모두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사람이 그거를 해?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이 이게 이해가 되면,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그때는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실 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면 다 믿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까짓 것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Son of the Living God이라고 했습니다.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오래되신 분인지 아시지요? 태초부터 이 세상에 계셨으니까 얼마나 그 오래 계신 분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존재가 자칫 화석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관념화될 수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그냥 신으로만,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뭐 우리로 말하면 홍길동, 임꺽정 그런 옛날 이야기들, 그냥 진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압제받는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훌륭한 정신의 사람이 있었다,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존재가, 그런 홍길동이, 그런 임꺽정이 실질적으로 나의 구원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요. 그 누구도 홍길동님 저 지금 힘든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되 그런 관념적인, 개념적인 머릿속에서만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려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것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 세계와는 초월해 계신 분이다, 초월해 계신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트랜센덴탈 빙, 초월자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우주에 어떤 힘이 있다, 그 힘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런 것을 또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 우주 너머에 초월해 계신, 나의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리빙 갓,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성부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 생명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생명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생명력을 육신을 입으신 아들 예수님에게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과 힘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인생의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수가성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시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완전한 구원자로 그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차례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천국의 확신은 우리 믿는 사람의 기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왕 같은 권세를, 제사장 같은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그런 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의식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12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우리 한번 알아갑시다. 그래서 그 확신에 섭시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의지하시면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번 12월 달, 다른 사람들은 바쁘게 분주하게 지나가지만 나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까지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겠다고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일하실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싸워주시도록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 하다가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주인 역할 하려고 예수님은 난 모르겠다 부인하는 여러분 그런 삶은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까?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거 믿으세요? 우리가 그거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힘이 있는지 예수님이 힘이 있는지. 물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몸부림치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요. 되던가요? 여러분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안 될 거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뼛속까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 일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맡기면 내 안에서 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기름 부으신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내 안에 평안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사명으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사는 것입니다. 그럼 살 길은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우 염려하는 거 그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명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을 바로 하셔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